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을 텐데 이력서를 쓸 때 절대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적지 않습니다. 성격의 장점은 부각시키지만 단점은 최대한 포장하거나 아예 빼버리죠. 실패의 경험도 성장의 계기로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사람만 선택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흔히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또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야 헌신하겠다. 또 믿음이 더 자라면 순종하겠다. 뭐 이런 거죠. 물질이 많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헌금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약함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함이 제거된 후에 일하신 분이 아니라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유능하고 더 강하고 준비된 사람을 뽑아내어 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강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면 주의 일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강한 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약한 자를 사용하심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성립하게 합니다.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면은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능력 대단하다. 역시 뭐 S대 나오고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구나.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 사람 보면 그런 일을 이루기에 뭐 되겠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강한 사람의 큰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을수록요, 주의 일을 할 때 기도가 줄어들고요, 또 하나님 앞에 대한 의존감이 약해지고 신뢰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함을 남겨두십니다.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상태를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잘 처리하는 도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약한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고백 위에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요, 강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이고 패배이고 약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복음 방식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약함이 사라진 후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약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백성, 또 약해 보이는 지도자, 또 두려움 많은 순종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이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도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또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악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웃이 죽으니 80년 동안 다스리고 평온했던 이스라엘, 사사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확대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하는 역사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이 있죠.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가 우연이 아니라 반복적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까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는 이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와 20년의 억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외에는 붙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악함으로 인한 약함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과 이 약함을 실패로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의 약함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체념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실패의 판결문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불순종, 영적인 무감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함이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이미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범죄하고 또 심판하고 회개할 때 부르짖으면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끝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함을 제거하신 뒤에 일하시지 않고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약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항상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처럼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했고 자기 믿음이 가장 강하다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22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라면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멋진 고백이죠.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뒤쪽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참 잘났다, 꼴 좋다, 너는 이제 제자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요, 동시에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직후의 통곡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울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 이후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더불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후에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참 약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6월 달쯤에서 폐결핵이 판고가 되었어요. 어떡하냐, 이거 신체 검사도 하고 면접도 볼 텐데 폐결핵 걸렸다 그러면 나를 뽑아줄 회사가 없을 텐데 라고 하던 그런 우리 아이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약을 한 주먹씩 먹던 6개월 동안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대학원으로 인도하셨고 또 대학원을 자퇴하고 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가장 저의 약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이 나의 일을 막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일을 시작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소그룹이요,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쉽지가 않죠. 약함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이제 드보라의 여러분 아시죠?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놀라운 선택을 하시는데 그분이 세우신 사람은 강력한 장군도 아니었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 리더의 조건과는 전혀 맞지가 않지요. 예, 하나님은 한 가정의 아내인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로서의 매우 약한 위치이죠. 드보라는 왕의 혈통도 아니었고요. 군사적 배경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힘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요즘에도 여자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여자 목사님들도 남편을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리 집사로 일을 하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런 경우였다고 하는 것인데 뭐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뭐 부끄러움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여성에 대한 천대 의식이 강했을 때에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조건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건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공적인 지도력과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위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뭐로 세워요? 여선지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드보라는 매우 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별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보셨고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보셨고 사회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여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을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 이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말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있었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요,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능력이나 조건 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가, 이것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곳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년 다윗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형들 중에서도 아주 막내, 8째 중에서도 8형제 중에서도 막내.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거 누구 없느냐라고 할 때 거기 가서 양치고 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격이 없었어요. 사울 왕의 눈에 보기에도 참 저런 애가 뭐 하냐, 왕복 군복을 입히니까 너무 칼을 차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칠 때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도록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주권,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쓰임받는 다윗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약함을 이유로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약한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아니고요, 약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 스스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까지 나 스스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렵고 또 하나님은 싸움을 시작할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드보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말씀을 드보라가 깨닫고 다시 전해주는 것이죠. 바락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락의 반응이 그런데 좀 의외의 반응이에요. 아멘 하고 가면은 되잖아요. 가서 싸우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즉시 아멘 하지도 않았고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쫄장부 같은 모습인데요. 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쫄장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바락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는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주저를 하고 있던 것이죠. 아마 바락은 이 상대, 이 적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스라의 병거 900대와 경험이 많은 군대, 또 가서 전쟁에 실패하면 민족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상황.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드보라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불순종의 말 같지만은요, 연약함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락은 담대하지도 않았고요, 영웅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 못하겠다, 나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약한 상태 그대로, 두려움의 그 상태 그대로 사사인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하며 순종의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드보라는 바락을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락의 약함을 이유로 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영웅담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바락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락의 약함을 이유로 전투 명령을 철회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약한 상태 그대로 순종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해진 사람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일하신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약함이 사라진 후의 선택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요 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이 약함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더 강해지면, 좀 더 갖추어지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부족해서 내가 순종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강해진 후에 일하신 분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20년의 억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고요. 드보라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도자로서 여러모로 약한 위치였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를 사용하셨고요. 반면에 바락은 두려움이 있었고 주저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약한 상태 그대로 순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이유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죠. 이 세 장면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너는 언제 순종하려느냐? 너는 언제 헌신하려느냐?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강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믿음이 좀 더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후에 그때 와서 순종하고 헌신해라가 아니라 약한 지금의 너를 통해서도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조건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핑계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고 상황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약함을 통해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이유로 핑계로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